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참여하신 우리 박금자 집사님, 저를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탐심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서 이 도덕법인 10계명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탐심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가 탐심이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범죄한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과 이 사탄의 대화가 여기서, 물론 뱀을 가장한 사탄과 여자의 대화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깨냐면 신뢰를 깨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가고,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 신뢰하는가가 이제 나오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어떤 기로에 서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는 있는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럴까 말까 지금 이제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뱀과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 신뢰,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가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선악을 아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 이렇게 그에게, 하와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본 게 아니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 그래서 신뢰가 깨졌어.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굳어먹어서 이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에 이제 하와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물론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었겠긴 했지만, 결국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신뢰한 그 신뢰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차가 좀 받아보시고, 그쪽에다 하면 안 되나? 항상 했던데. 그리고 그 사람이 빼줄 수 있냐고. 우리가 세 번째는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에 자,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는 또 뭐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게 두 가지가 시소처럼 당기고 당기고 이런 것입니다. 밀고 예, 같은 말인가요?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세상에 멀어지고, 이 관계예요. 우리는 탐심에 물리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세상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재물이라고 했을 때 세상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게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미워하든가 사랑하든가, 혹은 이를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긴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세상에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아담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의심하고 또 사탄을 믿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한 것이 바로 범죄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탐심은 뭐예요?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예요. 탐심은 정신적인 거고 마음이고 생각이고 의도고 동기고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하고 뭐가 지금 문제예요? 어떤 재산, 유산과 관계에 대해서 서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서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 뭐 내가 뭐 그게 관여할 게 뭐가 있냐? 뭐 재판관인가? 아니면 내가 뭐 너를 물건 뭐 형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 바로 이 질문 때문에 하게 됐는데, 그 질문을 통하여 내가 형과의 유산을 나누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답은 주지 아니하시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지. 이 탐심 때문에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어쩔 때는 폭력과 뭐 살인도 하게 되고 그래요. 이 놀라운 일이 요즘 뉴스에 보면 이 재산, 돈, 탐심 이런 것 때문에 뭐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또 이웃간에 친구간에 뭐 이런 일들이 많아야만 많아요. 참 이 세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 생각이. 그래서 이 탐심이나 이기심은 이 욕심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욕심.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 봤어요? 예. 뭐 투자하는 것도 많아요. 뭐 이게 물론 뭐 건물이나 뭐 이런 부동산 이런 것도 많지만 또 뭐 은행 뭐 여러 가지 뭐 많습니다. 예. 여러분 뭐에 투자하고 계세요? 은행에다 하는 건 투자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도박, 갬블, 마약,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예,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욕이 있습니다. 물욕도 있고 소유욕, 성욕, 명예욕 등등 여러 가지가 욕심이 있는데 뭐 욕심이 그냥 우리의 어떤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본성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욕심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의하기를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는 모든 욕심들로 인하여 그게 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랑하는 거 거기에 어떤 마음의 욕심이 생기면 망가진다,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뭐 이 마지막에 대한 바울의 어떤 권면,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an you follow us? Maybe 30-40%. I talk too much? No, I just 30%. Whoa, good. Very good. I know we're talking about greed and lust and such things. Yeah, lust. I was able to pull up Luke 12:13 on my app, Okay. the Bible. Okay. So you got a little bit of the 탐심 and 이기심, selfishness Yeah. and lust. Okay. That's all repeated, same thing again and again. Yeah. Thank you. I'm so happy you're following. Yeah. 저희 수사님 뭐 40%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20%. 예, 자 우리가 뭐 이 말씀이니까 제임스 야고보는 제임스가 아니고 뭐더라? 제임스인가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합니다. 네.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뭐 투자를 했든 아니 무슨 뭐 어떤 욕심이 불러가지고 뭔가 더 어디다 이 돈을 해가지고 좀 벌려고 했든 간에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이 시험 받는 것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밖에서 오는 그 미혹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유혹이 올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끌려가지고 내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이게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성적인 유혹이든 아니면 뭐 어떤 탐심에 대한 유혹이든 이 지나가는 유혹은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어요. 유혹은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은 자기가 그거를 자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나요.
잉태란 말,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보통 여인이 잉태했다, 뭐 애를 낳는다, 잉태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인은 잉태할 때 몇 개로 걸려요? 10달. 10달 걸려요. 그런데 낳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이게 탐심이 이게 계속 뭔가 시간적인 과정이 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덫에 딱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스트러글 한다고 그럴까? 같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긴가민가 뭔가 할까 말까 이건가 저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누구 말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울질을 하고 사탄의 말도 뱀도 말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도 맞는 것 같고 하다가 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간단하게 나왔지만 내 생각에 그 프로세스한 과정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욕심이 잉태하는 어떤 그 욕심이 과하게 되거나 이게 자기를 너무 욕심을 낳는다고 크게 욕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도 낳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 순서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탐심의 반대는 뭐예요? 이기심의 반대도 이타심이고 탐심의 반대도 이타심입니다.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막 소유욕이 아니라 베푸는 그런 것을 이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의 반대는 사실 하나님의 품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종할 수가 없어요. 이 탐심.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하나님과의 어떤 그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재밌는 이론인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는 그 순간부터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 가운데서 딱 탐심이 이제 딱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천연계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의 법칙, 이 천연계의 법칙이나 우주의 법칙이 같은 거예요. 나누어주는 가운데 생존한다. 이거. 아멘. 그게 우주의 법칙이고 천연계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이타심이지 이기심이거나 탐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용소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검용소. 제가 태백에 좀 살았잖아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 오면 제가 그쪽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제가 가서 몇 번 많이 봤어요. 이 한강의 발원지 그러면 검용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백 말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가 황지라고 하잖아요. 황지. 그래서 이 그쪽에 보면은 이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이에요. 근데 그 발원지를 찾아서 한 30분, 한 30분이 걷는 코스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바로 이 바위, 산 등성 바위에서 물이 그냥 펑펑, 이 샘물이에요. 그 위에는 아무 물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분량의 물이 거기서 새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샘물은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펌핑질을 하고 물이 새롭게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흘러가지고 한강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서울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자랑스러운 그곳이 검용소예요. 그래서 이 태백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일 때문에 너희들이 다 좋은 물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한국이 어디서부터? 금용소에서 이 태백 그 기슭으로부터 해서 줄줄줄 와가지고 한강의 기적까지 이루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는 것이 바로 이 샘물, 샘솟듯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 샘은 솟아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물이 계속 철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타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은 뭐예요? 이 선교로 제자를 보내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를 보내시면서, 제가 다 적지는 않았어요 시간 관계상,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법칙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거저받았지?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거저주시지? 그러면 너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이런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제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 사실 지금도 뭐 있긴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고 죄인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자라고도 합니다만 그들에게 이 깨끗게 해 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적을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병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치유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을 돕는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정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미션과 사역을 우리가 깨닫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면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귀신은 누구예요? 마귀. 성경에서 귀신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많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싸웠어요? 사탄과의 마귀와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들은 사탄이에요. 사탄과 그 뭐예요? 마귀들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그게 있어요. 어디에? 지구에 있어요. 하늘에는 없어요. 근데 다 쫓겨나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를 꼬시고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 일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금 활동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누가 활동이 더? 사탄이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 귀신이 그러면 어떤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달라들겠어요? 예수님에게 달라들고 예수님을 대적으로 싸우고 하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하고 부딪힌 것이 예수님. 그래서 지금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들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에서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인가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네. 바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청지기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또 언제 드릴 일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게 바로 12장 8절, 7절 지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다음에 뭘 하라고요?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제가 이 빨간 것이 하면 파란 것이 읽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야, 구제를 할 때는 성실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 건성 엄벙덤벙 뭐라고 그래 이걸?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참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건 상당히 뭐예요? 다스린다. 지도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또 나에게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거 하려고 하는 지도자의 역할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하여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행함으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바란 것이 뭐예요? 즐거움. 왜? 즐거움.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남에게 불쌍해서 이 베풀 때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마음이 거리끼거나 뭐 좀 불편하거나 좀 약간 좀 싫어서 하거나 남의 눈을 보고 그냥 억지로 하거나 그러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그렇고 즐거움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몸을,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 3개 드리겠어요. 성경의 예입니다. 이게 탐심에 대한 얘기 때문에 신구약 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7장이에요. 여호수아 7장은 사실 여호수아 1, 2, 3장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예요? 광야에서 이제 다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정복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리고를 하잖아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성을 그들이 떨면서 일곱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막 나팔을 불면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완전히 간이 녹아가지고 겁을 먹고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수아 뭐 몇 장 그렇게 가다가 그런데 그 후에 거기서 너희들이 뭐든지 발견하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없애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가두지 말고 탐심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탐심, 거기에 유혹돼서 탐심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될 아이성인가요? 그 성에서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조그만한 성은 그냥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동네만 한 그 성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기 힘들겠다고 불평하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은 이는 유다 지파 셀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전혀 손대지 말라고 하는 물건을 훔친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문맥상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근데 후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아간이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이제 계속 뭘 하게 돼요? 제비를 뽑게 되면서 서서히 하다 보니까 누가 걸려요? 아간이 걸리게 되는데 결국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가 왜 내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5절에 조금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을 줬는지 모릅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완전히 먹칠을 하고 막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은 아간의 탐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의 탐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와 그의 가족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탐심에 대해서 하는 1인자가 너무 아간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간은 그 대명사가 탐심하다 완전히 쫄딱 망하고 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실추하고 했던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론 유다 그러면 배신했던 이런 대명사잖아요. 마찬가지.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즉 아까쯤에 보니까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사망이 욕심 때문에 오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신뢰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는데 열왕기하 5장 20절에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좀 앞뒤 좀 다 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시리아의 나만 장군은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고자 엘리사에게 왔을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게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을 품고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 숨겼습니다. 이 2달란트는 상당히 큰 돈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상당히 큰 옷 2벌을 얻어, 옷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비싼 두루마리 옷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탐심의 죄로 인하여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 잠깐만 보면 열왕기하 5장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돌려보내고 받지도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게 참 게하시가 아니 못마땅했어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은 어떤 그런 심정을 좀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스승이 자기의 선지자가 안 갖고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 좀 모자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 너무너무 많은 돈을 가져왔는데 엄청난 돈 거기에서 다 그냥 돌려보냈어요.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맹세하고는 그냥 내가 그를 쫓아가서 내가 받겠다. 그러고는 21절에 보니까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막 쫓아가서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다 2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이제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요.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탐심에 의해서 완전히 거짓증을 합니다. 23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은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 은이죠. 2달란트를 받아라 하고 1달란트를 했는데 2달란트를 받아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내고 상당히 그 달란트가 무게가 컸나 보죠. 2전대에 내고 넣어내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며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받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와 그의 주인 앞에 서서 엘리사가 이르되 이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정을 받을 때이냐? 네? 지금 그럴 때입니다. 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나병이 누구한테 갔어요? 게하시에게 갔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상당히 큰 하나의 저주를 퍼붓다. 이게 한 신뢰입니다.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게하시와 나아만의 어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신뢰를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 젊은 뭐예요? 법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질문이 잘 됐어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먼저 선한 일을 내게 왜 묻느냐? 어찌하여 묻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선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Yuri, can you follow us? Yeah. This one? Matthew 19, 16 19:16. and 17. This is talking about the young ruler. And he asked to Jesus Christ about how, To get into heaven. yeah, can I get to heaven? It's easier to pass a camel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heaven. And he just a good teacher. He mentioned about the good teacher. And Jesus said that no, we are only the Father in heaven is the good person, good person, whatever, being.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Have you thought about the good is Jesus' answer about the Father is Only good? the Father in Only, heaven. yeah, is good. Well, yeah, this is a fallen world. So everybody here is fallen. Yeah, but Whereas God is not in this, I mean, He is in this world, but He's not, Mhm. you know, so He's not bound by the fallenness of the world. And Jesus coming into the world is God. You know, despite the world being so fallen, Jesus, but it is interesting, He says Jesus says He Himself is not good. Well, he doesn't say that. He doesn't exactly say Yeah, he just said that. Okay, he. why do you call me good? Yeah. Why you call me good? Mm. Why you call me the not good, but the doing of the good things. Mm. 선한 일을 내게. The good things. How about the English version? It says 17, and he said unto him, why callest thou me good? There is none good but one, that is God. But if thou wilt enter okay. into life, That's good. Okay, not the words. Okay. Anyway, this is I think good. He mentioned because only God, the Father, can give us the eternal life, and nobody can give us the eternal life. So He is the good. He can do those things. right, He mentioned about that. truly good. Yeah. 자, 그래서 이 선한 거에 대해서 왜 묻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버지께서만이 너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강조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e emphasized about the commandments, keep the commandments.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뭐 다른 말 없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시지 않느냐. 그분에게 물어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수 있는 것이. 자,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제가 이제 이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 퍼펙트란 말도 됩니다만은 너희가 구원받고자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를 따르라. Another disciple.
he can be another disciple. 제자를 다시 베드로처럼, 마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왔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삭개오의 회심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도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가 따라오려거든 재물을 팔아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둘의 차이는 달랐습니다. 삭개오에는 탐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는 탐심이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네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이 멀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너가 어렸을 때부터 잘 성경을 읽고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이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늘과 영생과 멀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청년에게 뭐예요? 이걸 네가 해결해야 된다. 네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둘 중에서 너가 결정을 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위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 삭개오가 이 참 세리장으로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탐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탐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탐심을 버렸던 그에게 뭐냐면 얘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이 이르렀고 그가 계명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왔다. 내가 그의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하겠다. 이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차이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슬픈 이야기는 그는 어렸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왔을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켜왔고 옆집으로는 남을 등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그 시간에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 재물이 그의 우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시험, 탐심이었습니다. 주지 못하는 것이 탐심의 본질입니다. 탐심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항아리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밑빠진 독처럼 항아리처럼 채울 수 없는 것이 탐심입니다. 모든 욕심이 죄를 가져오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것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이 어떤 그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최 집사님 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현대판 우리 같아요. 전부 다. 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우리도 뭐 이거 말씀을 들으면 막 화끈화끈하죠. 자신이. Yuri, do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maybe about the lust and things like that? The story? Not really. I zoned out a little bit. I'm sorry. Okay.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몇 시에 찍었어요? 6시 60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탐심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실 하늘의 놀라운 도화를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늘이 확실한 것, 그 모든 것이 진짜고 이 세상의 것은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탐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이타심과 사랑으로 또 너그럽게 나누어주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청지기의 사명으로 또 베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